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시간표에 따라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7월 학원 복음화의 셋째 주 공과를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셋째 주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그 평생이 하나님이 주신 CVDIP가 이루어지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한, 미션을 전달한 중요한 두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우리가 오늘 셋째 주 공과 이 이새 공과를 통해서 정말 렘넌트를 기르는 저와 여러분, 전 세계 부모님, 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또 후대를 기르고 있는 전 세계 부모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과 방향을 전달하는 그 미션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7월의 서론을 묵상과 그리고 미션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미션의 의미가 뭔가요?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는가,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이루는 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단 한 사람도 그냥 의미 없이 살다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이루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걸 미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CVDIP를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과 내 일생을 통하여 이루실 비전, 그거를 붙잡고 기도로서 미리 누리는 드림,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는 프랙티스. 이 CVDIP를 붙잡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미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내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통하는 깊은 묵상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묵상,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이 걸어갔던 길이고 모세가 걸어갔던 길이고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서론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미션은 꼭 일생을 두고 크게 잡지 않아도 돼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교회에 다니게 하셨는데 이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학교에 다니게 하셨는데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미션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미션이란 단어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통하는 조용한 묵상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7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본론 공과는 7월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이 블레셋 시대를 본 중직자 이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블레셋 시대 어떤 시대인가요? 바로 사사시대죠.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 교회는 많지만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교회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렘넌트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외부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내부에서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렘넌트가 교회를 멸시하고
주의 종에 대하여 틀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 미래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블레셋 시대였습니다. 어디 블레셋 시대만 그런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옳리, 누가 그러니, 정의를 세워야 된다, 아니다, 정의 세우려다가 초가상감 다 키운다, 다 태운다, 뭐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요, 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속에서 렘넌트가 방치되고 있고 아무도 후대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 이새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 나의 미션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나요? 자기의 목장을 어린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 목장이라는 게 내 마당에 있는 목장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목장이라고 하면요, 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계곡이나 멀리 떨어진 벌판에 가서 그 풀이 많이 돋는 그 계절에 한 계절 두세 달 동안 그 멀리 떨어진 그 벌판에 가서 혼자서 몇 달 동안 양을 키우는 게 바로 목장이에요. 그런데 아들 중에서 가장 어린 이 다윗에게 이 목장을 맡긴 겁니다. 대단하죠? 이 이새는 다윗에게서 어떤 미션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걸 이 부모이기 때문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직책, 어린아이로서 감당하기 힘든 직책을 맡겼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잘 나와 있죠. 다윗은 그 목장에 홀로 있는 그 외로운 시간, 어찌 보면 두려운 시간, 그 쓸쓸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시를 쓰고 찬양했습니다. 말하자면 묵상의 비밀을 가졌던 거예요. 또 바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나요?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가장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영성이 있는 그런 아이로 딱 망대를 세운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물어가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니 보통 아이 같으면 아이고 내 한 목숨이라도 지켜야지 하면서 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돌멩이 하나 들고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돌팔매를 던져서 사자와 곰을 죽이고 그 입을 벌려서 그 입속에 아직 들어가 있는 양 새끼를 끄집어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 실력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요,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 손의 능숙함, 실력입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목장을 책임지라는 이 미션을 줬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된 거예요. 외로움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서 거기에서 영성과 실력이라는 망대를 세운 겁니다. 우리가 이번 3가에서는요, 묵상의 주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영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 이 세상에는요, 실력을 가진 지도자는 되게 많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배경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또 우리 렘넌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면서 이런 실력 가진 이런 서밋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없는 그 단 한 가지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습니다. 영성. 하나님과 통하는 묵상의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알려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 잘하면 최고인 줄 알고, 얼굴 예쁘면 최고인 줄 알고, 돈 많으면 최고인 줄 알고, 다 그 수준이에요. 다 육신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수준이 있단다. 그게 바로 영성. 너가 만약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너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 버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단다. 영성. 그래서 묵상 주제, 지금부터 영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장에서 양을 키우면서 영성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함께 포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2대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목장에서 홀로 양을 키우며 영성과 실력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느 날 이르러요. 자, 누가 왔나요?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고 다 인정하고 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몰래 찾아와서 이 어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뭔가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CVDIP가 임하는 시간이었어요. CVDIP는 내가 머리를 써서 내가 막 계산해서 생각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게 CVDIP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묵상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CVDIP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CVDIP가 딱 임하는 그 순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저 잃어버린 언약궤를 기억해라. 그리고 나중에 장차 이 언약궤를 이렇게 딱 놔둘 성전 건축까지 이 CVDIP가 전달되는 그 순간에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나요? 아버지 이새가 보고 있었어요. 아, 내 아들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CVDIP가 이거구나. 그걸 딱 발견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교사님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 소유물이 아니고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라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처럼 보여도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CVDIP가 있어요. 그 아이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새는 자기 아들 다윗에게 중요한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 아들 다윗을요, 이렇게 자기 품 안에서 고이고이 이렇게 키운 게 아니에요. 아직 어린 나이에 목장을 맡겨버린 것처럼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 이 다윗에게 미션을 줘서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가서 전쟁터에 도시락을 전달하고 그리고 네가 심부름을 똑바로 했다는 증표를 받아와라. 말하자면 확실한 미션을 딱 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사건 벌어졌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때 어른들조차도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이 딱 앞에 나왔습니다. 골리앗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 우상 귀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것이 육신의 전쟁,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영적 전쟁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아, 이거는 누가 잘못했고 누구는 뭘 잘못했고 잘잘못을 밝히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나갔을 때 거인 골리앗이 한 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나요? 아무리 다윗이 돌팔매를 잘한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아이들 전부 다 돌팔매 다 잘했습니다. 목동이 하나둘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던진 돌팔매에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이미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블레셋 시대고 사사 시대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불안이 있는 거죠.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가지고 잘잘못을 밝히려고 하고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후대들은 누가 돌아봅니까? 우리 후대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 앞에 세웠을 때는 도대체 무엇을 전달하라고 세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친다면 굳이 우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보다 더 세상 지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학 박사, 수많은 교수들 많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CVDIP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말 네 인생에 목적이 있단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야. 바로 그걸 위해서 네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실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또 예배와 묵상 가운데 너한테 주신 언약과 비전을 찾자. 우리가 미션을 찾자. 그리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자.
이런 CVDIP를 전달하며 여기에 이새처럼 사무엘 선지자처럼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7월의 결론은 렘넌트의 미래는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만 달란트가 아니에요. 성적이 좋다, 이거는 그냥 공부 잘하는 달란트일 뿐이고요. 많은 달란트 중에서 하나일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 성적 하나만 가지고 너의 존재 전체를 판단하겠다는 뜻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없이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게 하세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해지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것이 CVD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하든지 세계복음하는 렘넌트가 되게 창조하셨어요. 그걸 찾고 묵상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내가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목표는요,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내 인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주변의 교사, 주변의 어른들이 눈앞의 것만 보고 얘기하거든요. 성적이 더 올라야 돼. 자, 착실하게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최고야. 왜요? 그 부모들도 그 어른들도 인생의 방향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학교 원서를 써야 돼요. 아, 내가 뭘 하지? 모르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했다. 아, 이제 내가 뭘 하지?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겠네. 될 수 있으면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되겠네. 그런데 좋은 회사 들어갈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막 방황하고요. 거기서 낙심하고요. 비교의식 사로잡히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렸을 때 이걸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미션, 그것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내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고 24 드림 묵상 기도로 미리 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표에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것처럼, 어느 날 시간표에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작품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뭘 하려고 하시냐?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무엘 같은 렘넌트, 다윗 같은 렘넌트, 정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잡은 예배와 언약 잡은 교회를 회복시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하는 그런 렘넌트, 그런 절대 망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미션을 알고 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나의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고 후대에게 이 미션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